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졌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찰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이 기뻐하리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은혜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해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지혜의 근본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지혜가 창조주가 되어서 창조하는 그 옆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는 자는 복이 있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게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읽기 싫어하고 그것을 멀리하고 그 지혜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자신의 지혜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지혜로 이 땅에서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첫째는 창조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 굉장히 긴 말씀이에요. 22절의 시작부터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졌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에 내가 시험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의 시험을 잊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에 있었고 그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케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며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느냐라는 것을 자세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무소부재, 전지전능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지혜인데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대자연 속에 나가서 볼 때에 오묘하게 만들어진 것들, 그 웅장한 것들, 참 그걸 볼 때 아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면서 감탄사가 나오게 됩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자이언트 캐니언 거기 가보면 하나님의 그 조화가 얼마나 오밀조밀하게 잘 이루어졌는지, 또한 그 자이언트 캐니언에 가보면 돌 바위산이 얼마나 통돌 바위산이에요. 얼마나 웅장하게 큰지, 그런 산들이 한두 개 아니고 쫙 그 지역에는 전부 또 그런 산이에요. 그런데 햇빛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면서 그 광경은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캐년에 가면 또 오밀조밀조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참 그 같은 지역에 여러 가지 캐년들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감탄사예요, 감탄사. 와!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스스로 생겨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멋진 것들이 스스로 있었다라는 그 자체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뭐 지각운동으로, 물론 그런 일리가 있겠죠. 지각운동도 누가 시켜야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시켜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게 되면 스스로 뭐 지각운동을 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지혜의 근본은 바로 창조의 근원이 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36편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해서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또 잠언 3장 20절에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침 새벽기도 오면서 여러분들이 아침 이슬을 맞는 그 모습 보세요. 그 이슬이 그 잔잔하게 눈에도 잘 보이지 않게 내리는 그 얼마나 오묘합니까? 또 어떨 적에는 모모이 잔잔한 비도 주시고 어떨 때는 장대비도 주시고요. 그 모든 것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묘망측합니다. 그래서 감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이 지구 덩어리 말이죠. 이 사람이 발로 밟아도 빠지지 않게 했고, 거기에 건축을 할 수도 있게 했고, 또 팔 수도 있게 하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땅을 파게 되면 한 삽 한 삽 파낼 수도 있고, 기가 막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위에다 집을 지을 수도 있게 하시고, 참.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그 세심한 그 손길,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만물에 보여서 분명히 알게 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우리는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은 심판을 핑계치 못한다. 내가 만들어 놓은 곳에서 나의 솜씨를 보였거늘 너는 없다라고 고집했으므로 너는 심판을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 멀리한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핑계치 못한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죠? 지혜로 땅을 세우셨습니다. 저는
요즘은 과학이 많이 발전한 이런 상황에서 거의 집집마다 정수기 쓰잖아요. 그 정수기 쓰다 보면 수돗물이 눈에 보이기는 어때요? 깨끗하잖아요. 눈에 보이기는 깨끗한데 정수기 필터를 통해서 한 달, 뭐 두 달, 석 달 쓰고 나면 필터가 어떻게 되죠? 새까맣게 더러워집니다. 그 더러워진 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물에서 왔잖아요. 눈에 보기엔 깨끗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있다. 물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2절에 내려가면서 땅은 혼도하고 흑암이 깊은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혼돈 속에 물 속에 무엇이든지 다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물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기름도 빼내고 거기서 흙도 나오고 철도 나오고 뭐 금도 나오고 별게 다 물 속에서 나와요. 근데 우리도 보게 되면 물 속에서 흙이 나왔고 그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죠. 그렇죠? 근데 어린애가 어머니 뱃속에서 생길 때 뭘로부터 생겨요? 물이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물로 생겨가지고 뼈도 생기고 머리도 생기고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인간 자체를 볼 때도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오장육부는 작은 우주다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런 것들이 뭐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라고 그 황당한 그런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요즘 선생들은 자기도 모르는 것을 교과서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또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그 어리석음 마치 성경 그대로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차에 빠진다. 소경된 선생들이 애들을 가르침으로 애들이 다 소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의 근본은 바로 창조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지혜의 근본은 복의 근원입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 31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거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이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으면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애를 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보면 뭐라 그러죠?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다는 법. 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뭐가 없는 거예요? 복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돈이 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한족들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요. 돈은, 재물은 몸 밖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학수 집사님? 예, 중국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첸스 선와이즈. 이게 한족들이 그 말이 굉장히 지혜로운 말입니다. 돈은 몸 밖의 물건이다. 그 얘기는 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게 아닌 것을 복이라고 붙들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쪽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속담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 있어서 그것이 복이라고 쫓아간 다음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복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게, 요 속에. 그럼 요 속에 누구를 모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모셔야 되죠. 그러니까 날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듣기 위해서 문설주에 서서 기다리고 이런 자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시편 128편 1절 2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을 분명히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삶.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은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복을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손이 수고하는 대로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손은 열심히 수고했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 어떨 때 못 누려요? 열심히 벌었어요. 근데 왜 누리지 못해요? 몸에 병이 나면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피곤하면 뭐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까? 병이 나게 되어 있어요. 과로하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수고한 대로 먹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형통입니다. 이 형통이란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디를 가는지 다 통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분명히 앞에 벽이 있는데도 갔더니 통해버렸어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게 형통이에요. 사람 눈에 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어떤 자가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 있고 형통한 거예요. 자기 수고한 대로 먹고 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득 장재놓고 누리지 못하고 죽어요. 그런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예가 없어요? 있죠. 이런 것들 보면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아, 그것이 복이 아니구나. 재물은 몸 밖에 있는 것이구나.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몸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요. 몸 안에 있는 것, 내 몸 안에 모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내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 그래야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그가 버렸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얻기를 원한다면 버리는 게 있어야 됩니다. 버리는 게 없이 절대로 얻지를 못해요. 세상 걸 다 가지고서 하나님의 복을 얻겠다. 성경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잘 살았어요. 75세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갈대 우르를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라고 한 원인이 잘 사는 지역이에요. 75세까지 그 지역에서 잘 살았어요. 재산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떠나라고 합니다. 다 버리고 떠나래요. 친척, 아비, 본토 다 버리고 떠나. 버리고 떠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업된 본토를 버리고 간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다 버리고 떠납니다. 혈혈단시 참 외롭게 떠나죠. 그래서 겨우 조카 하나를 데리고 떠나는데 낯선 땅,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그 땅에 어떤 민족이 사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 하니 가산을 정리하고 갔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서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 얼마나 큰 축복을 줍니까? 믿음의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죠. 그 복의 근원을 이어받을 자들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듯이 우리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끝으로 지혜의 근본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미워한 자,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싫어 자꾸 하나님 떠나고 싶어요. 멀어지기 원해요. 그런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사망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망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콧숨으로 기식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죽으려고 작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2절에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 생명이요 육체의 건강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생명이 되고 육체에 뭐가 된다? 건강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건강은 약 먹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날 어리석은 사람들은 약을 먹으면 건강해질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별의별 복음품이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걸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러냐? 여러분, 사람이 만든 모든 것에는 100%가 아니에요. 그걸 100%를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건강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너 죽는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왕이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왕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의사도 왕이 가지고 있어요. 모든 좋은 보약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하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산다라는, 약을 먹으면 건강해진다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해진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드리죠. 잠언 4장 22절에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육체가 건강이 됨이니라. 저는 매일 아침 물만 먹어도 건강해지는데, 잠언 15장 24절에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위를 향해 가는 거예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느라. 지혜로운 자는 생명을 얻고 미련한 자는 죽음을 얻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뭐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함께 사는 게 지혜. 딴 게 아니에요. 세상 재물이 아닙니다. 자기 머릿속에서 굴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 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더욱 가까이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결국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저주받으면 세상 좋다는 건 다 써봤자 물질만 허비하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돈 벌기 얼마나 힘들어요. 돈 쓰기는 얼마나 쉬워요. 돈 100원 한 장 벌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100원 한 장 쓰기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요.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게 되면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